예전에 제가 병원에 가니까 어떤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통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는 굳이 통증을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페인킬러를 드릴 테니까 진통제를 드시고 고통 없는 병원 생활 되셔야 됩니다. 참 고마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쉽고 편한 길로 가. 넓은 길로 가.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 소비주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편하지 않으면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곳으로 쉽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있는 넓은 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40년간의 목회 기간 동안에 그는 얼마나 자주 백성들의 불신앙에 부딪혔습니까? 모세를 향해 던지는 비난의 쓴소리를 그는 얼마나 감당해야 되었습니까? 반역과 던지는 수모를 얼마나 참아내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좁은 길을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보통 지금 세대의 논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굳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고난받을 이유가 있나? 그냥 자수하고 이집트 왕자로 다시 돌아갈까 싶기도 하고 조용히 집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그냥 시냇가에 발 담그고 편안하게 쉴까?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make every effort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1703년에서 1758년까지 산 인물입니다. 이분은 11명의 자녀 중 5번째로 태어났고 그리고 유일하게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누이들이 있는 거죠. 13세에 예일대를 입학하고 17세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2년 후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1734년부터 그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2차는 찰스 핀이라는 분이 나중에 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불과 31세의 나이부터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당시 미국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자유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 미국을 깨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목회를 하던 도중에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들이죠. 반면에 목회 도중에 아주 어려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랬더니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인 투표를 하게 되고 남자 성도 230명 중 207명이 심의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1750년 그가 살던 사택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스톡브리지라는 곳에서 인디안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는 수많은 기독교 신앙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1758년이 되었을 때는 현재의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에드워즈는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나타나고 있던 천연두 백신에 자원해서 참여했다가 천연두 감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백신이 처음 나오게 되면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상 실험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가 그 백신, 새로 나온 백신의 실험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여 자원했다가 결국은 천연두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타협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길에 자기의 마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